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2021년 8월 11일 날 주신 말씀을 또 연결시켜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 땅에 많은 어려움이 임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전하거라. 한국 땅에 쓰디쓴 열매들이 나의 뜻을 가로막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을 전하거라. 악의 세력들이 많이 요동을 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한국 땅에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때도 또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한국이기에 내가 이렇게 한국 땅을 연단하는 것이라는 것도 전하거라. 나의 뜻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가던 교회들도 나의 뜻에 머무는 그런 해가 될 것이라는 것도 전하거라. 이제껏 나를 잊고 간 교회도 많았다라는 것도 전하거라. 나 없이 가는 교회가 어찌 교회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도 전하거라. 나를 추운 골방에 처박아 놓고 너희들끼리 희낙락하였다는 것도 전하거라. 나는 상한 심령들을 찾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전하거라. 이 땅의 허상에만 목매어 살지 말라고 전하거라. 사망 권세들이 너희들을 낚아채기 위해 다가온다는 것도 전하거라. 2022년 10월 31일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어둠의 그림자, 사망의 영, 사단마귀 귀신, 어지럽게 하는 영, 음부의 그 사망의 영들이 이 땅에 지상에 많이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뜻은 이 땅에 사망 권세에 잡힌 자들이 많이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한국 땅에서 할부하며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부한다, 발자국을 크게 떼며 거침없이 힘차고 당당하게 걷는다, 이런 뜻이죠. 한국 땅에 많은 어둠의 그림자가 다니고 있다. 2020년 4월 12일 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땅에 상고의 고통이 임한다. 나의 때가 다 이르렀음을 너를 통하여 알려주기 위함이다. 나를 맞이해야 하는 지금은 너희들이 준비할 시기이다. 때가 찼음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원한다. 이 땅에 나의 뜻이 이루어지게 기도하는 자들이 몇 명이더냐,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신령한 것을 사모해라.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 12절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교회의 덕을 세운다. 교회의 덕은 무엇일까요? 교회는 하나님 뜻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하나님 뜻을 위해서 있는 것이 교회이다. 하나님 뜻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닌 사람의 목적을 향해서 있는 것이라면 교회가 될 수 없지요. 하나의 사업장이죠. 교회의 덕을 세운다. 교회의 덕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가는 것이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가는 것이고, 복음은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는 것이고, 마치 농부가 농사를 져서 가을에 많은 수확을 걷는 것, 수확을 거둬들이는 것, 그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아지는 것,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교회는 그 하나님께 늘 뜻을 여쭙고 그 하나님 뜻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지요. 교회가 되지 못한다.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지 못한다. 그런 교회는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지 못하는 교회가 건물만 의리의리하다.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 뜻을 위해서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가지 않는다. 그러면 그 안에는 빛이 아닌 어둠이 많이 들어찬
그 음부 지옥의 그 무기고 창고가 되었다. 뭐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부 지옥의 루시퍼가 좋아하는 지옥의 창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가는 하늘의 것, 천상의 것, 천국의 영적 무기, 빛의 도구들이 거하는 천국의 보물 창고, 보물 단지, 이것이 교회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지 못하면 그 교회가 오히려 지옥 음부의 무기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교회를 운전하고 가는 그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운전해서 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을 바라보고 간다면 그 주의 죽은 그 사망 권세들이 가만 놔두지 않겠지요. 2020년 4월 12일 날 이 땅에 상고의 고통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여기저기 다른 나라에서도 많은 상고의 고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울부짖음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땅에도 애국이 일어났지요. 전에 몇 년 전에 참 한참 됐는데 몇 년 전에도 주님께서 한국 땅에 일어나는 애국이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뭐 세월호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깊게 전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냥 이 부분만 전해드렸죠. 그냥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길 바다가 시퍼런 바다가 막 밀려오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바다는 시퍼런 물 이런 것들은 심판이다. 그리고 그 다음날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다. 뭐 이런 부분만 전해드렸는데 또 주님께서 깊게 또 열어서 주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요번 그 이태원 사건도 그렇고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땅은 배움의 학교라고 제가 전해드렸죠. 깊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느끼게 하시는 것입니다. 10월 7일 날도 이런 일이 일어났네요. 태국의 한 어린이집에서 지금 다른 나라들도 지금 상고의 고통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태국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어린이 24명을 포함해 37명이 살해됐다는 것입니다. 용의자는 마약 사건에 연루돼 해고된 전직 경찰관으로 자신의 가족까지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희생자 중에는 2살 아이와 8개월 임산부도 있었다고 합니다. 해고된 전직 경찰관이 출소 후에도 마약을 멈추지 않았고 환각과 스트레스로 범행을 저질렀을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유가족 인터뷰 내용입니다. 파괴적인 피해를 주는 만큼 법이 더 강화됐으면 좋겠어요. 죽은 아이가 돌아오지 않는 심경은 표현할 수 없습니다. 태국에선 허가를 받으면 총기를 보유할 수 있는데 지난 20년에도 방콕 시내의 대형 쇼핑몰에서 총기 난사로 29명이 숨졌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역대 최악의 참사로 기록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일부 부상자는 위중한 상태여서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망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뭐 총기 이런 난사 이런 사건이 아니어서 그렇지 다 뭐 내용은 다르지만 다 똑같은 이야기들입니다. 상고의 고통이 임한다. 나의 때가 다 이르렀음을 너를 통하여 알려주기 위함이다. 주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땅을
이 땅에서 많은 그 주의 종들이 뭐 그러니까 나 하나님을 뜬구름 잡는 그런 하나님으로 알려주면 안 된다. 가진 고생을 해서라도 나 참 하나님을 알기를 애쓰고 힘써야 한다. 참 하나님을 이 땅에서 채우고 간 자와 그냥 빈 껍데기로 간 자는 천지 차이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니 주의 종이 얼마나 막중한 자리인지 아셔야 됩니다. 그만큼 주의 종은 심판의 막대기도 엄청 큽니다. 어설프게 올 것 같으면 아예 올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나중에 저는 몰랐어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다 그 사람한테 보여줍니다. 나의 종에게 내가 다 알려줬고 전하게 했어. 스크린으로 다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른 외국에서도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고 그 나라에 몸담고 있는 많은 사역자들은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땅을 위해서 울며 기도해야 됩니다. 미랄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때인지도 모르고 무슨 시기인지도 모르고 자기 배만 두드리는 그런 사역자들이 되지 말고 눈물 뿌리면서 그 땅에서 희생을 치를 각오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핏값을 다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핏값을. 말씀을 연결을 시켜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8절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시체 송장 시신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누가복음 17장 37절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가라사대 주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과 연결시켜 주신 것은 아모스 5장 18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뇨. 그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 지금 많이 어두워진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어둑어둑해진 그런 때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세상이 19절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피할 길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 꼭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어두워진다는 것은 그만큼 이 땅이 어둡다는 것은 그만큼 그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어디 장소를 구해서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피한다. 피하면 내가 조금 안위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것이 아니고 19절 아모스 5장 19절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된 그때 점점 더 가까워지는 그때는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피할 길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것입니다. 피할 곳도 없고 피할 장소도 없고 어떤 사람한테 기댈 수도 없고 기댈 여유조차도 없고 나 하나 버티기도 어려운 그런 시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준비. 어떤 사람이 위험에 처했어도 그 사람을 붙들어 줄 수도 없고 손잡아 줄 수도 없는 그런 때다. 그때는 요번에 할로윈 그 이태원에서는 사람들이 압사당했을 때 심폐소생술을 해주시는 그런 분들이 계셨지요. 많은 분들이 참
몸을 사리지 않고 도움을 주신 분들이 많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그 환란의 때에는 나 하나 그 버티기도 어렵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10년 성전 이루셔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죠.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만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어두움들이 이 땅에 많이 지상에 다니고 있다. 많이 어두워졌다. 많이 어두워진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셨다. 몇 년 전에는 2016년인가요? 그때는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지금은 그 해가 이제 넘어가서 어두워졌다. 어두워진 상태다. 그리고 지금은 양과 염소로, 알곡과 쭉정이로 가르시는 때이다, 이런 말씀 해드리고, 그래서 지금은 정말 각자 나라에서 그 사역하시는, 타국에서 사역하시는 분들도 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뿐만 아니고 지금 온 세계가 상고의 고통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상고의 고통. 그 계신 곳에서 다 미랄이 되셔서 울면서, 그 땅을 위해서 울면서 그 붙여진 영혼들을 늘 그 사람을 깨워서 하나님 편으로 잘 다들 돌아올 수 있게끔 늘 깨워서 보기도 하고 중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땅에 많은 어둠의 그림자가 다니고 있다, 이 말씀 해주셨습니다. 늘 깨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지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